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중반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제가 제목을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정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런 꾸중을 들고 있는 이 백성이 누구이며 이 백성이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기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침략한 사실입니다. 왜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왜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했었는가?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역사적인 국제 정세로 보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새롭게 큰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 사건들입니다. 가장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나라가 확장되자 그 나라가 아래쪽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누가 있었냐면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동맹해서 아수르 군대와 한번 대적에 대해 싸움을 붙어볼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남쪽인 나라에 있는 유다 나라와 다시 조우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 강대국을 쳐부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빠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아수르와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승산은 아수르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과 자기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볼 문제는 바로 이 책망 속에서 아하스 왕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문제와 실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것이고 이 실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이름 속에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핵심은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유다 나라 왕과 유다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신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때 이 백성은 유다 민족과 왕입니다. 이 민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이죠.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고 있다고 믿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백성 가운데 모의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 거기에 가담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들이 유다 백성과 왕이 두려워하는 것,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또 놀라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유일하게 오직 두려워하고 놀랄 것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보면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놓고 고민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과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 구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조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속과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되고 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 백성과 유다 왕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의 신앙이 항상 비례해서 항상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세상에서 사업이 성공되든 건강이 성공되든 하는 모든 일이 성공이 되려면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적인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하고 신앙이 좋아서 서울대를 가고 신앙이 좋아서 건강하다면 우리나라의 S그룹의 L 회장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폄하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과 유다 왕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적인 자신의 기대치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 무지몽매함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세상의 실패를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신앙의 실패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건 건강에 실패하든 이 땅의 학업 진로에 실패하든 문제를 신앙에 두었습니다. 11조를 떼어먹은 것 아니야? 요즘 기도생활 곧다구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너를 진노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의 신앙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신앙인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신앙을 함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조화시키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 다투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착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표준에 두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오히려 너희들의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여 다투고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기도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문제가 스스로 알아서 내게 굴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 썩이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머리 쓰지 않고, 나는 몸 쓰지 않고, 나는 속 썩임을 당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문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머리 쓰지 않고 몸 쓰지 않고 마음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머리를 쓰는 것이고 몸을 쓰는 것이고 우리의 속이 썩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초청을 하시는 신앙의 자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구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욥이 될 수 있고 다윗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말합니다. 저는요, 이 다윗 같은 분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 세상에선 더욱더 행복하게 살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고 행복하게 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복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까?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어서 다윗의 형님들이 다 군대에 징병돼요. 그렇죠? 다 군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다윗을 그 전쟁터로 파송하지요. 다윗이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언사를 들은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다윗이라는 아이가 그 전쟁에 친히 참여하기 위하여 사울 왕께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지요. 삼복더위에 어디 가서 쭈쭈바 빨면 딱 좋을 나이인데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우스운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줘서 그에게 입힙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고 걸리적거립니다. 다 벗어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아는,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군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너가 오늘 이스라엘의 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할지어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몇만이라고요? 만만이라는 칭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다윗은 지금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죠? 바로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자리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은 다윗이 승리했던 그 자리에까지만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인생 자체가 고난과 징벌과 어려움 속에 고군분투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피난을 받아 갖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 평생 70년을 살면서 10수년 동안을 쫓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피할 곳이 없어 저 멀리 골짜기, 피할 곳이 없어 블레셋 적군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은신하고 맙니다. 하루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장소가 되어서 다윗이 참전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다시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시글락에 가서 머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이 마적단이 쳐들어 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왕이 되어 한 일은 손에 피를 묻힌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평안히 안식하며 먹으며 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온 평생을 전쟁을 통해 남 죽이는 일만 했습니다. 조금 편하게 먹고 살만하여 왕궁에 거하게 되자 자신의 부족한 면을 따라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목에 칼을 겨누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수치심이 가득한 다윗이 울면서 왕 자리를 내어주고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며 시기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 마지막 다윗의 인생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처절함과 어느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픈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가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 없이 주어진 그런 자리가 아니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작 구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까지만 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게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초대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5장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사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에까지 초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진리와 지식과 그분의 품성과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에까지 너희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겠다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나는 머리 썩지 않고, 나는 몸 쓰지 않고, 나는 속 썩이지 않고, 내 문제가 마치 골리앗처럼 내 앞에 꿇어 엎드기를 기도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처음 부른 사건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생 머리 썩는 일, 몸 쓰는 일, 속 썩는 일에 평생을 바친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훗날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과 유다 민족과 유다 왕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유다 민족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보상을 우리의 욕심과 항상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어떻다고 표현했어요?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입니다. 저 기온 샘으로부터 발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항상 졸졸졸 천천히 흐릅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내려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내려와요? 콸콸콸 흘러 넘치도록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졸졸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콸콸콸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졸졸졸 흐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후반에 르신, 이건 아람의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이건 이스라엘 왕인 지금 베가를 가리킨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을 부러워하였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을 부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는가?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건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실로와 물을 버리고 콸콸콸 넘치는 세상 권력의 한 중심에 있는 아수르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며 책망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데 아멘을 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거나
역사가 바뀌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인하여 시대가 바뀌거나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가는 신앙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자신을 빚어가는 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나의 인격과 신앙을 바꾸어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머리를 쓰셔야 되고, 여기에 몸을 쓰셔야 되고, 여기에 속을 썩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자녀를 삼아 세상을 바꾸려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시고 빚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렉산더 대왕처럼, 여러분을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윗같이 욥처럼 여러분이 머리 썩고 가슴 썩고 속 썩으면서 몸 썩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부유함을 깨닫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랑을 하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예배당도 크고 많은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아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배당을 출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닮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믿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출입하여 세상을 꿈꾸지 말아라. 너희들이 꿈꿀 것은 나를 믿고 섬기며 나를 닮는 것을 꿈꿔라. 내가 너희가 이것을 닮지 못하여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하여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닮고 싶어하는 아수르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닮거나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구별하여 살라. 그리스도의 벨리하는 조화되거나 함께하거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다. 너희의 관심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품는 것이고 진리 지식에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며 인격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 어려움,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그건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세상의 가장 큰 핵심 세력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그 시절에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강대국이
지금 남쪽으로 남유다를 밀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술의 군대 앞에 이사야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지요? 위기이며 징계이며 저주 같은 현실일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강대국 앞에서는 유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등불이죠. 꺼져갈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남유다를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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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아수르 민족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불고 허리를 동이고 계획을 짤지라고 끝내 유다 민족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 10절 말씀 한번, 그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이죠. 유다 민족이 멸망을 하지 않는 것은 유다 나라에 지략이 뛰어난 아스 왕이 있어도 아니고 그 나라 용맹한 장수가 있어도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다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요. 교회를 향한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지요. 뿌리채 교회의 근간을 흐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밖에서 안에서 발생되죠. 그러나 교회가 항상 교회로서 존속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거나 우리의 전술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머리 썩고 마음 아파하고 속 썩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를 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라고도 의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부여잡지 마시고 신앙의 이름으로 경건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고 있는 그 인생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시고 한 생에 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